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다윗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줄곧 유지하는 자신의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도 보면은 계속 어리석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좀 어리석어 보겠다. 내가 지금 이제 자랑을 할 텐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번 되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였어야만 하는가? 자기의 그런 어떤 신조를 다 꺾으면서 왜 자기 자랑을 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거짓 사도들의 그 말재간에 그냥 홀랑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너희는 진짜 지혜로운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 봐라. 근데 그렇게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종으로 삼아도, 잡아먹어도, 빼앗겨도, 또 뺨을 맞아도 그냥 그대로 농락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나도 그냥 어리석은 수준으로 좀 내려가서 내 자랑을 좀 하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바뀔 수 있으면 나는 내가 좀 어리석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했던 자기 자랑은 무엇인가?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자랑을 합니까? 이 문맥을 보면 바로 그 거짓 사도들이 했던 자랑이 바로 이 자랑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혈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혈통적으로 나는 정통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은 이 종교적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적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이 할례를 받은 거를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나는 정통성 있는 사도다 하고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했던 거죠. 나같이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맞받아친 것이죠. 너희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너희만 정통이냐? 나도 정통이다. 그러니까 너희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말씀을 받는다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자랑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자랑을 시작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는 그런데 자 한번 봐라.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아닐걸?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증표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23절 이하부터 27절까지 말하는 고난의 연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한번 들어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왔을 때 막 당했던 고난과 위험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갔을 때 받았던 고난이 자랑이 됐을까요? 왜 그것을 자랑을 삼을까요?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생각은 오직 자신의 유익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존귀함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는 거 이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보여줄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든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누가 진짜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됐던 것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참 일꾼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비록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 육신은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연속으로 자랑하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정말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당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부르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참고 이겨냈어.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겐 더 힘든 일이 있어. 나를 더 매일마다 아프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야. 교회가 힘들고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고 어려운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프던 교회가 무너지던 이런 거 상관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양육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의 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볼 때 바울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아플 때 말씀으로 양육하고 생명을 다해 양육했던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그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이 바울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이 높아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거 이것보다도 사실은 성도님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교회가 무너지는 거 난 그게 너무너무 아프다. 자, 이 자랑에든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너희가 판단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질적으로 다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참 일꾼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아파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자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냥 자랑하겠는데 그거는 나의 약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약한 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약하는지를 계속 증거해내는데 3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약하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실 정도로 나는 약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모든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을 다 알고 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약하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자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아레다 왕 이것은 아라비아 왕입니다. 아라비아 왕.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파라오를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아레다 왕은 아라비아 왕인데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있을 때 다메섹을 지켰던 분봉왕이죠. 이 아레다 왕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고 이제 바울이 막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바울을 죽여야겠다 결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레다 왕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도라면 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좀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내가 지팡이를 들고 나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 사실 이런 거 자랑해야 진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지금 뭘 자랑해요? 내가 저 성벽 뒷면에 갔더니 이 들창문이라는 것이 이 원어로 보면은 구멍이란 뜻이래요. 작은 구멍. 그러니까 작은 구멍을 타고 내가 도망갔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뭐 담대하게 막 그걸 뚫고 지나가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걸 자랑하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왜 자랑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막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연약하다고 했을 때 이때 바울의 속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연약한데 그 일들을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바울의 자랑 속에는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거짓 사도와 사도 바울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막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있으면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지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조금 더 높아졌을 때 그때 꼭 해야 될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요?